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수신자, 처음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정확히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기에는, 딱 보고서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대인이 아닌 게 뭐가 힘들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그 율법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은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거지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 10장 같은 경우, 히브리서에 있어서 10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까지는 4장부터 18절까지는 교리의, 4장부터 10장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거기까지가 바로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이제 끝에까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오늘이 이제 교리 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옛 언약 안에 있는 제사법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읽다가 보면. 그렇죠? 예. 자,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희생제사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드려진 제사법,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율법 옛 언약 안에서 드렸던 제사법, 그 희생제사, 요거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리신 그 희생제사는 완벽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1절부터 4절까지가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옛 언약 안에서 드렸던 희생제사, 이거의 불완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이거 왜,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뭐하러 이걸 하라고 그러세요?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셨겠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한번 요 구절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여기 장차 올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새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그림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뭐예요? 옛 언약은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얘기할게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제가 옛 언약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의 뭐라고요? 그림자, 그리고 참 형상이 아니에요. 뭐가? 옛 언약은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옛 언약 안에서 드리는 제사, 이거로는 그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온전하게,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옛 언약 안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 희생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 그 얘기는 죄를 용서함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 그러니까 그 죄 용서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해마다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옛 언약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그 제사를 드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죄 용서 시킬 수 없다. 죄를 씻길 수 없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 그게 2절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걸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얘기예요.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드리는 제사를 그쳤을 거다. 근데 왜 똑같은 걸 자꾸 반복하냐, 그 얘기예요. 그 반복한다는 이유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3절. 그러나 이 제사에는 이제 가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냐는 얘기죠. 이 제사들에는, 옛 언약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드렸던, 율법 안에서 드린, 옛 언약 안에서 드린 그 희생 제사는 실제적으로는 죄를 죄를 씻는 제사가 아니고 뭐 하라는 거라, 무슨 제사라고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아셨던 거랑 내용이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근데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율법 제사는,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용도예요. 이는 왜 그러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황소의 피가 능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하면서 사실은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반복하며 뭘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황소와 염소를 잡는 그 모습을 그 제사 제물로 가져온 사람 있죠. 내가 죄를 지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황소와 염소를 잡는 모습을 봐요. 그 앞에서. 자기 죄를 자기가 손을 얹어서 그 염소나 양이나 황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기도를 해요. 그럼 자기 죄가 그 양에게로,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가돼요. 그 다음에 이 양을 잡아요. 잡는데 이 양의 피를 다 빼겠죠. 그리고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뽑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려요. 그 광경을 제물을 드린 내가 그 앞에서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동물을 안 잡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생명을 이렇게 해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홍천에 그 예수전도단 훈련을 갔을 때 닭고기를 먹어야 돼요. 메뉴에. 근데 그 닭고기를 죽은 걸 잡아온 게 아니고 닭을 거기서 키워요. 닭장이 있어서. 그 산 닭을 데려다가 얘를 죽여서 이거 털을 다 뽑아서 이걸 닭고기를 만들어서 거기 있었던 한 40명 되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닭을 잡아봤어야죠. 거기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이 닭장을 하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때 제주도에서 왔던 형제 한 명이 있어요. 그 형제가 자기가 잡겠다고 딱 잡고서 목을 칼로 쳤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단칼에 나갔으면 되겠는데 단칼에 안 나가고 반만 잘렸어요. 반만 잘렸는데 그 잘린 다음에 이걸 그 형제도 탁 하고 반이 하고 피가 막 튀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닭이 반이 잘렸으니까 목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된 상태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랐죠. 그 닭 잡는 거를 어떻게 잡는지 우리 다 잡아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메뉴에서 식사에서 우리는 닭을 잘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 형제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닭을 잡는데 이게 죽지를 않아가지고 한 칼로 했는데 목이 반만 나가가지고 목이 이렇게 구겨져가지고 그 상태로 막 닭이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그 식당을 막 그거 잡느라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이 닭 잡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충격이죠.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내가 지금 방금 기도했던 내가 키웠던 양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을 제사장들이 가져다가 인정사정 없이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다 뽑아요. 그리고 이걸 가져다가 그냥 산채는 아니죠. 죽은 상태에서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그걸 태워버려요. 그 냄새, 타는 냄새에서부터 이 피 뽑았으니까 피 냄새, 비린내, 이 모든 것 잡는 모습을 거기서 다 봐요. 그리고 이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빼내요. 이 모습을 옆에서 봐요. 그러면 이걸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그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대속이라는 걸 했잖아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이게 잔인한 거냐. 이 값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값이 삭시 사망이었잖아요.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사망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똑같은 이런 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새겨져야죠. 그래서 그 죄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니까 유대인들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확증을 해줘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0편 6절에서부터 있어요.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 그거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데 그걸 왜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하라고 그래요? 자꾸 구약 옛 언약에서 왜 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기억하라고. 너희 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벌써 율법은 원래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번제와 속죄제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여기 그러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런데 이걸 왜 했다고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주신 옛 언약 안에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냐 그 얘기예요. 첫째,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걸 통해 우리를 교육하시라는 것이 있죠. 그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기억함. 이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죄를 기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경책하는 역할. 또 하나는 그 죄를 지으면 이렇게 대속이 필요하다. 대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대속은 대신 속한다, 대신 갚는다, 그 얘기예요. 대신 내가 죄를 지으면 대신 갚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갚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우리를 교육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양 잡고 뭐 잡고 번제와 속죄 이거 드리는 거 안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거 읽었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게 뭐예요? 새 언약. 첫째 게 옛 언약, 둘째 게 새 언약.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이 뜻을 따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여기 2호 9절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요건 이따가 다시 풀게요.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율법 제사와 그리스도 제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 제사란 옛 언약 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사란 새 언약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 첫째,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까 우리 4절 내용, 3절 4절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예,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지금 읽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자신들은 그걸 행함으로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죄가 없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새 언약의 제사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이게 이제 번역할 때에 이게 여기에 이제 그 뉘앙스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한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이런 말이에요. 계속적인, 끊임없는. 그래서 이것을 자, 개역 개정이 아니라 성경 다른 번역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새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새 번역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12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뭐예요?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예, 단 한 번으로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이 12절이. 그래서 이 12절에 대한 이 해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오해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제사를 드리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다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단번에 용서돼 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아니고 옛날에는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번으로 끊임없는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렸고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죄 용서의 그 효력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거와 그 믿는 당시의 죄까지 용서가 되겠죠. 우리가 회개할 테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그 후로 짓게 되는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짓게 되는 죄는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는 대속이잖아요. 재물이 있어야죠. 근데 재물이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했던 그거는 실제로 죄 용서도 안 될 뿐 아니라 죄를 상기할 뿐이에요. 다시. 이게 옛 언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제사인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그게 아니고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끊임없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의 그 효력이 내 회개를 통하여 그대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된다라고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라고 완전히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A라는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없어야죠. 왜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그거 믿는다면서요. 그럼 죄책감이 없어야죠.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은 이미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아니잖아요. 회개한 후에도 죄책감이 있지요. 그 죄책감은 또 뭐예요? 이거는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정산하지 않은 거죠. 정산, 회개하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여의예요. 여의. 주님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해결을 안 했으니까 그 죄책감이 계속 남아있죠. 진짜로 믿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그 죄책감이 없죠. 용서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다 끝냈어요. 그럼 여기까지 없어야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건 첫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또 죄 짓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그럼 죄책감이 없어야죠. 그런데 또 죄 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시요,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저 이스라엘에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까 2절에 나왔잖아요. 죄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다, 죄를 다시 상기시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책감이잖아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제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상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상기하고 대속을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였죠. 몽학 선생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의 역할은 뭐예요? 구약 제사 예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회개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죄책감이 우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죠.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율법의 그 희생 제사의 용도가, 그 가치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죄책감이 여전히 있는, 그러니까 죄를 여전히 짓는 의인들이에요. 이게 역설이지요. 의인은 원래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들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정체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역설이지만 실상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여전히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느냐라는 거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책감이 없다고요? 예, 없으면 좋겠어요. 모든 죄가 주님 앞에 해결되고 나의 양심 속엔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해결되고 미래에 죄가 없다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죄는 짓게 돼 있어요. 그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책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양심은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불도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도장을 딱 맞으면, 여기 딱 해버리면, 대면은 나중에 여기에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안 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 지으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안 들어요. 특히 그 극단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쇄살인 범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희열을 느껴요. 죄책감이 아니고 희열을 느껴요. 제가 그 드라마 뭐 얼마 전에 끝난 거 있잖아요. 악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거기 연쇄살인범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칼로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죽였다가, 그러면서 앞으로 딱 돌아서면 딱 찌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 희열을 느끼려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살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칼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실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건 완전 사이코예요. 사이코패스들. 그 사람들은 안 느껴요. 그걸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자신들의 만족감을 느껴요.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구원 얻기 힘들어요. 구원 얻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때부터 죄책감이 없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한 부분, 믿음으로 진짜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없어야죠. 그게 맞지요. 그리고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야지요. 그러나 죄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여전히 느껴야 돼요.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께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그 삶을 어떻게 할까요? 바꾸려고 하겠죠.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안 바꾸겠죠. 예. 그래서 죄책감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이 역할이 율법의 역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한 번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끊임없는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어디 계시다고요?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그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건 뭐랑 연결되는 얘기냐면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시고 올라가셔서 이제 재림에 오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 안에, 그 새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때 가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언약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된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갱신, 완성이 아니고 갱신된 상태를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갱신됐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새 언약으로 이렇게 교체됐다고,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취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성취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성취냐면 새 언약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새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주어진 새 언약, 갱신된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언제 성취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취의 때까지 그 언약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성령께서 죄책감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지금 예배에 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꺼리낌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이다 뭐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구별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이 구별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가요. 그럼 내가 내 속에 죄가 지금 품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죄책감으로 알지요. 무엇으로 알아요? 내 속에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처음에 왔을 때 같이 찬양하고 회개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형식 속에서 제일 앞에다가 넣는 건 그렇지만 그건 형식 때문에 넣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깨끗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려다가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그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 터럭이라도 꺼리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그런 거라고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종교 행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이거 안 돼요. 진짜로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책감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딱 오시자마자 기도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혹시 제 마음속에 꺼리낌으로 있는 부분들 없습니까? 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인사 나누고 막 즐거워하고 이거 아니에요. 물론 들어오다가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고 이렇게 잠깐 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잖아요.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주님과 만나야 되니까 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참 오해되기 쉬운 말씀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게가 무슨 뜻이었죠? 아까 1절에 온전하게 있었잖아요.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다가 그걸 죄사함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러면 마치 이게 뭐처럼 들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랬으니까 예수 믿을 때 의를 얻은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죄 용서를 해버리셨구나. 그럼 한 번으로 끝나는구나. 회개는 단회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9절이.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라는 의미고요. 온전하게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죄를 용서하신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문의 의미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원래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돌판에 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 줘요? 마음판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내주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앞으로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누구를 살인해도 상관없겠네요? 우상숭배해도 상관없겠네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죄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는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효력 밑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래서 단회적이지 않아요. 회개는 계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단회적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요?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누군데요? 성도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뭔데요?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미 주님 앞에 단회적으로 회개했잖아요. 근데 회개를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계속적이에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이런 좋은 새 언약의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왜 옛 언약 안에서의 희생 제사를 허락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첫째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죄가 실제적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기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죄를 기억함으로 무엇을 생각해요? 실제로 이 대속을 할, 그래서 결국 오늘 주된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기억하시라고 설명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우리에게는 진짜 대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영원하지 않은 불완전한 그 제사는 안 돼요. 죄가 용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꾸 상기시켜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죄책감이 일어나요. 죄가 상기되니까 죄책감이 일어나요. 온전한 대속, 온전한 대신 갚는 그 사건, 온전한 대속의 사건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새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대속이라는 사건을 인류가 알고 있었을까요? 대속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인류가 모르잖아요. 예,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속에다가 대속이라는 사건을 가르쳐 주셔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절대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실 수가 없어요? 인류가 대속을 몰라요. 대속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는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있는 양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죽옷 입혀주신 것을, 그렇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물 잡는 게 필요하잖아요. 피 흘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거기에서 대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 그게 대속이고,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는다라는 걸 이해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실 때는 AD, 그러니까 BC 4년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BC 6년이에요. 그때는 한국의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고조선 채끝단 말기, 그리고 고구려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이에요. 그 시대. 그 다음에 모세가 있고 출애굽하던 시대는 언제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2000년이 더 지난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가 무슨 시대로 배웠어요? 고조선? 여러분, 고조선보다 더 뒷시대로 배웠잖아요. 3000년, 2000년 막 그러면 그 시대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뭐 이거 얘기하던 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쉽게 읽어. 현대적 개념으로 성경을 자꾸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대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사 시대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 있었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 막 이런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창세기 때 있었던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막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아, 이게 대속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양을 잡아서 대속,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한글을, 진짜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이 상당히 낮아요. 제일 낮아요. 언어를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율이 상당히 낮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다는 얘기예요. 거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도요, 문맹률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데 이 사람들이 글을 알아요? 어림도 없죠. 이 사람들 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 시대로 들어가 보자고요. 어떨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속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율법 희생제사, 눈으로 보이는 제사를 통해서 대속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옛 언약 안에서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죄가 용서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죄를 다시 기억하는 게, 아, 저 양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가 떠오르는 순간 뭐가 떠오르는 거죠? 죄책감. 그러면 이것까지도 없애줄 진짜 완벽한 대속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 동물의 피 갖고는 안 되는구나. 완벽한 대속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겠죠. 그걸 느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1용도가 뭐라고요? 용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이게 제1용법. 지난주에 했잖아요. 이게 제1용법. 이 용법은 전 세계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세계 속에 무엇인가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하잖아요. 시민법의 용도. 제3용법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용법. 이게 3용법.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지금 3용법은 계속 강조했죠. 3용법. 1용법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1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래서 대속을 가르쳐주고 교육시키는 역할, 이걸 쭉 해왔어요. 여태까지 옛 언약 안에서 있었던 그 희생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몸으로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도록 단번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참 대속이구나, 이게 진짜 대속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대를 집어넣어서 이걸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대를 안 집어넣으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수준으로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글 하나만 써놓으면 이해하는데요. 아니, 그건 지금 우리 수준이고 그 옛 시대는 그거 이해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흑인 영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왜 반복이에요? 흑인들이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 그러니까 반복하는데 전체를 반복하면 기니까 어디를 반복해요? 후렴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에다가 제일 중요한 걸 집어넣어 놓고 이걸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 앞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바로 율법이 했었다는 거죠. 율법의 희생제사가. 그래서 지금에 와서 우리가 새 언약이 필요함을 알게 했고, 그 다음 새 언약이 지금 갱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책감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들으라고요?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으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요.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용서를 받았어요. 끝?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용서해 받았으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거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해결하시면 끝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3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죄지요? 근데 이걸 나는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리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제 3자가 있잖아요. 3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처럼 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죠. 관계도 회복해야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내용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주 안에서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왜 원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사람들 사이에 화평함,
이게 없으면 누구든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화평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화평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는 나의 잘못을 이것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 앞에 밑으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무척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내 자존심을 놓고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한번 하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죠. 예전 같으면 쉽게 지었던 것을 이제는 내가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 죄에 대한 무게가 더 무거워져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한 죄를 너무 쉽게 지어왔던 그것들 있죠? 그거를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한 터럭이라도 이 죄가 남지 않도록 만들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네 자신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어가 뭐예요? 컨트롤하라고. 무엇도 내 몸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내 혀도 컨트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리라고 얘기하죠. 혀에 재갈 물리는 게 뭐예요? 재갈이 뭐예요? 그렇죠. 말이나 소 여기에다가 물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재갈이에요. 재갈. 이거 물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나 소는 이 고삐를 잡고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끌면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끌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내가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을 컨트롤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죄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맘대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자유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복음 안에서 묶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종노릇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며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해서 자유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서 내 속에 꺼리낌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여러분, 다 있어요. 크리스찬들 삶 속에 다 있어요. 꺼리낌으로 나와 있는 부분.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되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주 그냥 내 평생을 나를 긁고 해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그게 상처 때문인 거예요. 상처. 자, 내 속에 상처가 있어요. 내 피부에. 다른 데는 이렇게 스치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상처 있는 부분을 딱 스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내 마음에도 내 영혼에도 상처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삶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들이에요. 특히 부모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들이 커요. 특히 아버지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가 제일 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또 어머니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들, 이것이 나중에 가서 그 성인이 돼서도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부분을 딱 자극하면 그냥 훅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우리 속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쉽게 지나가도 아무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결돼요, 내 삶 속에. 그런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부분은요, 금방금방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나를 막 훅 갑자기 일어나게도 만들고 오래 꽁 해서 오래 가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평생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그런데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치유되냐면 내가 상대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해하기로 마음 먹고 하는 그 행위를 해가면 해갈수록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상처들이 드러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상처는 드러날 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상처를 꽁꽁 싸매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근육통이 있죠? 근육통이 있을 때 그 근육통을 치료하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근육을 눌러서, 그걸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눌러서 그 통증을 오히려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방사통이라고 해서 몸 전체로 그 주변으로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통해서 그 통증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육통이 금방 끝나요. 그 통증이.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그걸 싸매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그 통증이 안에 머물러요. 나중에 더 아파요.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요. 근데 아플 때 그걸 자꾸 마사지를 하고 이래가지고 통증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아파요. 아픈데 누르니 아프죠. 그런데 금방 끝나요. 아픈 게. 우리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묻어두면 묻었으니까 안 아프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나타나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런데 받았던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그냥 하세요.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 또는 내 권위자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막 이랬던 것들 사람에게 풀어도 좋고 하나님께 풀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거 다 이렇게 앓으세요. 그럼 통증으로 올라와요.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는 작업을 몇 번을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그게 상처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려요. 치유돼요. 일반적이다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사람을 딱 봤을 때 일반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실수에 대해서, 실수가 확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하하 하고 웃어요.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실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웃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불같이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럼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거기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 화를 내는 사람은 뭐라고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